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너의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과 같이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오늘은 제목이 파수꾼의 망대입니다. 파수꾼의 망대, 그리고 빛입니다. 빛. 망대에 파수꾼을 세워서 빛을 비추라고 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음악으로 그리고 노래, 완전히 그 음악과 노래에 사람들이 빠져 살게 만든. 물론 음악, 노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특히 그 유명한 음악인들이나 이 가수에게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 BTS 보세요. 뭐 전 세계 청소년들이 난립니다, 막. 그래서 통일교 같은 데는 세계적인 그 음악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어떤 합창단을 만들기도 하고 오케스트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막 열광을 하고 모이는 거예요. 3단체는 그런 뮤지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런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는. 교회는 이런 그 음악인이나 찬양하는 이런 성악가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실은. 복음을 알고 찬양을 한다고 하는 거는, 복음을 알고 찬양을 하고 음악을 한다는 거는 다윗이 귀신 들린 사울에게 가서 찬양했을 때 악신이 떠나는 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하게 될 때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 모르고 굉장히 어떤 음악이나 이런 데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심각한 그런 영적 문제로 인해서
거의 말년이 마약이나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자살하고 그러거든요. 아니, 특히 미국의 제일 큰 교회, 그 성가 지휘하는 사람이 종탑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자살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렘넌트를 비롯해서 중직자, 이런 음악하는 찬양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삼시대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바톤을 이어가고 나와 교회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과 성삼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는 이게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산업을 하고 학업을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정확한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거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 지옥 배경을 끝낸 주님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응답이 오잖아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그렇죠? 15개 나라 뭐 가지도 않았는데 2, 3실 나라 선교의 문이 열리고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 상상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세계를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393에 대한 자, 성삼위 하나님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영육간의 병든 인간의 모든 그 깊은 것까지라도 찔러 쪼개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는 거거든요. 무의 소유를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삼저주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은 구원의 은총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구원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이걸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젠 뭐지요? 정말 땅 끝까지 우리가 증인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화되려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야만 되는 거거든요. 땅 끝까지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성삼의 하나님,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지요. 그 다음엔 뭡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 그렇잖아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에 이 빛이 비춰지도록. 여러분 요셉이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이 축복이 내게 세팅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다시 말해 우리 생명 속에 성삼위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우리의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보좌의 축복이 창세기 2장 18절 내 현장과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뭐죠? 전무후무가 나타나는 겁니다. 전무. 우린 지금 여러분 자신이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절대 망대와 그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 여러분 자신이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교회가요. 지금 세계보마 2, 3일 5천 종족 살릴 세 가지 뜰을 갖춘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갖추는 1000명을 전달하는 전무후무한 교회. 여러분이 현장에는 이삭의 땅에 100년 먹을 게 나왔고 그렇죠? 요셉이 세계복음한 것처럼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거기 임해서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그 축복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전무만 전무후무한 교회, 전무후무한 현장. 그래서 이걸 가지고 3시대 살리는 과거가 축복이 되고 오늘 현재는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고 미래는 2, 3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역사가 남아있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축복이 되고 목회자, 중재, 렘넌트가 이 흐름을 타고 끝까지 가고 나와 교회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3시대 살리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정확한 언약. 잡았다는 말은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 그 시대에 천명이 임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그가 임재하시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 천군이여.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 천군 천사들이여 그랬거든요.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고 그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역사하는 하늘의 군대.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그 천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보는 가운데서 올려지신 그분은 너희 보는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거기도 천사가. 세 번째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그 풍랑 중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내가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한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때의 풍랑이 그친 겁니다. 누가 역사했겠어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역사 이루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 다니엘이 깨닫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죠.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말씀을 언약 붙잡고 엎드리는 그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시대 재앙을 막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보좌에 녹음되고 거기 담겨서 정확한 시간표에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시대에 주신 천명이 내게 말씀이 임한 그 언약은 반드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 오늘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역사를 알으실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의 미션, 그 미션이 임하는 그곳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본론의 첫째입니다. 그들은 빛을 가진 자입니다. 빛을 가진 자. 망대를 세우면은 거기 분명히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 그 파수꾼은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어둠 가운데 재앙 가운데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 운명의 틀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망대 안에 있는 파수꾼의 역사거든요. 첫째, 무슨 빛이냐? 창조의 빛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혼돈, 분산, 분열, 집착 중독, 혼돈, 공허, 텅 비어 있는데 거기 흑암이 덮쳐가지고 역사를 하니까 막 자살을 하고 막 배짓을 다 하거든. 여기에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이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창조의 빛. 두 번째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했으니 일어나서 이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들이 은금 재물 가지고 내게 전 세계 보화를 가지고 내게 달려오는데 왕들이 와서 봉사할 것이고 작은 자가 선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빛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 모든 걸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신다.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1절에 빛의 원천이 되고 근원이 되신 주님이 참빛 대신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는 그래서 너희는 영접한 자에게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빛을 선포하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삼중직을 위임해가지고 빛의 사자로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간의 제왕, 빛의 제왕,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빛을 비추는 자. 어떻게 비춰요? 여러분 산업에 망대가 돼가지고 그죠? 선교기업 산업이 망대가 돼서 빛을 비추고 렘넌트 학업에 현장에 빛을 비추고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그래서 여러분은 순례자의 망대입니다. 순례자의 망대. 전도망대, 치유망대, 순례자의 망대. 그래서 빛을 비추는 자 일곱 미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죠? 여러분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오직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나의 237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237. 저는 237 나라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0.1% 절대 제자, 그들에게 1000명이 전달되는 거, 나의 237. 그렇다면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이면 계약. 아시겠죠?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을 각인시킨 거거든요. 이면 계약이 딱 세팅되고. 그래서 미래 확실한 12대IP, 미래응답에 대한 12대IP를 확실히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배경이 성삼위는 우리의 배경이 되고 보좌가 우리에게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빛을 비추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망대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올 수밖에 없는. 그죠? 파수망. 그래서 망대 속에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같이 그 안에 장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답을 찾고 와서 병든 부분이 치유되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정말 보좌와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좌와 통하는 사람. 이거 진짜 여러분 기도 속에서 누리길 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237.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치유를. 치유만 되는 게 아니죠. 세 번째는 그들이 영적 서밋으로 돼서 죽어가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역선교사로 파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것을 갖춘 성전, 237 5천 종족을 237을 치유할 서밋 시스템을 갖춘 24 성전, 세 가지 뜰. 이걸 기도로 누리고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와 더불어서 렘넌트 때 이 사실을 한 번은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은 체험을. 늘 얘기를 하죠. 138 절대응답, 393 절대배경. 이걸 가지고 망대가 되어져서 237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우리가 실제 이 답을 줄 수 있는 체험이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렘넌트 때 체험되면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저 문설주에 내 손목에 미간에 부지런히 강론하라 그랬거든요. 각인시키라 렘넌트 때.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미스바 운동. 완전 거기는 전 백성이 모여가지고 집중한 겁니다. 세상 거 썩어질 거 이거 싹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언약만, 오직 기도만 할 수 있는. 열왕기 6장 8절로 24절에 도단성 불말 불병호 동원된 이유가 호렙산 1000명이 전달되는 그 현장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오늘 읽었죠. 종일종이야. 너를 이스라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잡았으니 종일종이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24 깨어 있으라 이 말이거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고 승리의 길을 높이 들고. 아시겠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그러면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는, 지금 다 뺏겼거든요. 경제, 시공간 초월해서 2, 3지 살리는
그런 어떤 영적인 축복을 다 뺏겼거든요. 그 교회 모이면은 사람 얘기, 사람 갈등. 아, 참, 여러분, 이런 거를 24 누리는 겁니다. 이런 걸 24. 이걸 24 누리면, 이 충만히 이걸 누리면은요, 여러분 나가는 말 자체가 믿음의 말, 성령의 말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은혜 누리면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야, 진짜 이 흐름 속에 이 흐름을 타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렘넌트 한 명은 이거는 보배처럼 보이는 것이고. 안 그러면 여러분 짐이 됩니다. 모든 게 다 짐. 알겠죠? 모든 게 회복되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이 이제 체험되는 거거든요. 그때도 금방 얘기를 했죠. 성령 충만이 많으니까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 다른 세계, 다른 미래. 자, 여기 뭐 때문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찾아오셔가지고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승천 직전에 계속 40일 동안. 왜 그러죠? 각인 작업하는 겁니다. 마가다락에도 와가지고 10일 동안 감람산 그 미션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성도가 교제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 얼마나 소중해 보입니까? 영세전에 예정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해서 불러가지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 살리고 2, 3년 안에 살릴 교회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렘넌트를 미래의 주역으로 세우는 이게 영세전부터 예정된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성도의 교제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랬더니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한다. 우리 교회가 보좌의 그림자 천국의 모형이 돼서 아 진짜 새신자들이 와서 보고 정말 여기는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뭐 세상만도 못하네 이러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거는 알아듣겠죠. 그래서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렇죠. 주일교회가 아니라 현장교회 빛의 파수꾼이 돼서 망대가 돼가지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그 사탄의 12가지 함정들 올무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는데 막 우울증에 뭐 막 조현병에 불면증에 막 시달리거든요. 이래가지고 정신병이 와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가 가서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393 기도, 들숨에 우리가 숨을 들여쉴 때 생명선이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호흡에 있고 영의 생명은 기도에 있기 때문에 호흡과 기도가 병행이 되도록 하루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 시간을 깊이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 시간을 단 5분이라도 정말 깊이 가지는 그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 살아나요.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숨에 이 축복이 내게 임재하시고 날숨에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나와 관계된 사람,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그래서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그게 세계 복음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그 교회는 한 번도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갈등을 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분쟁을 하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완전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15개 나라를 보내시고 그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망대가 돼서 빛이 비춰지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777 일곱 망대의 기도가 돼서 그 망대가 내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고 교회 안에 현장에 이 망대가 세워지고 일곱 여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흐름 여정을 타고 가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번 주 메시지 들었지 않습니까? 우린 이긴 자의 삶을 사는데 누가 너희를 대적하고 누가 너희를 고발하고 누가 너희를 정죄하고 누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것이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이긴다. 그랬거든요. 일곱 여정을 이기면서 가는 거거든. 그리고 일곱 이정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이 이정표를 우리는 확인하고 확정짓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정표를 보고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기도 속에서 24.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25.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현장에 이루어지고 영원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고 가도록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오늘 빛을 가진 파수꾼이 돼서 망대 높은 곳에 이 빛을 비춰서 이 땅의 모든 흑암들도 재앙 무너지고 사람이 살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12가지 함정들 올무 속에 죽어가는 237 현장을 놓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3시대를 두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공간 절 23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응답이 우리 형상 영혼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3시대를 살리는 세계봉화 주역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빛을 가진 자요. 빛을 전하고 비추는 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가진 망대 파수꾼입니다. 이 축복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돼서 정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가 돼서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생명운동, 생명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빛의 경제와 보좌의 축복 가지고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